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오늘 두 군데를 찾겠는데요.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4절이니까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좀 읽어보십시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꼭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자, 이번에는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덮기를 시작하여. 아멘. 자, 오늘은 영적 분위기를 바꾸라 시리즈 세 번째 말씀으로 기꺼이 섬기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말씀을 잠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지난주에 저희는 믿음의 모험을 즐기라는 말씀을 나눴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저와 그리고 우리 하늘둥지교회 또 여기에 계신 모든 분들이 지금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바로 그 자리에서 믿음의 모험을 즐길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확신과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모험을 할 때 우리는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일하심을요 다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씩 이렇게 쌓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모험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요 한 배를 다 탔지만 바다 가운데 발을 내디딘 사람은 오직 베드로 한 사람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모험이라는 그 기회는요 다 열려있지만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은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배에서 발을 떼는 그 사람만이 그 믿음의 모험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요 삶에서 이런 믿음의 모험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모험은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모험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의 모험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지금까지와는 다른 신앙의 차원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믿음의 모험을 감당하려는 그 영적 분위기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내 안에 어떤 일이 주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부딪혀 보겠다, 믿음의 모험을 한번 감당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들이요 정말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오늘은 기꺼이 섬기라는 말씀을 나눌 텐데요.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회복해야 할 영적 분위기는 섬기는 것입니다. 그것도요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섬기는 겁니다. 기꺼이라는 말은 마음속으로요 은근히
기뻐하면서 기뻐하다는 그 뜻인데요. 우리의 섬김이 이래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또 교회와 가정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섬기는 것이 기꺼이 해야 한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섬김은요,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요, 섬기는 사람이 됐다라는 것인데,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종이 주인을 대하듯 상대방을 존경하고 겸손히 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보통의 사람들은 이 섬김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누구나 다 그렇지만 누군가를 섬기기보다 섬김받기를 원하죠. 섬김을 받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리스도인은 섬기는 사람이에요. 섬기는 사람. 예. 이를 다르게 이야기해 본다면 종이라는 것인데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종으로 오셨고 이 세상을 종으로서 섬기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을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2장 27절을 보면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라고 말씀하세요. 섬기는 자,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종이잖아요. 종입니다. 예수님은 왕 중에 왕이시지만 종의 몸을 입고 종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고 이 세상을요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섬기는 자, 종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정체성이 예수님에게만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는요, 이 영적 유전자가 다 심겨지게 되는데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섬기기 위해 섬기는 자로 종으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요, 최후의 만찬 때 있었던 사건인데 이 사건을 잘 보면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 아주 귀한 교훈들을요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마지막으로요 식사를 하시면서 자신이 이제 제자들 중에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하고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이 말을 듣고요 길길이 날뛰면서 절대 예수님을 배신할 그런 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조금 있다가 제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좀 더 높냐, 서열로 따지면 누가 첫 번째냐 두 번째냐, 막 이런 다툼이 이들 가운데 일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이 한심스럽게 여기시지 않습니까? 제자들은요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요 이제 배신을 당해서 죽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지금 자신의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요 정말 어이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나 죽을 거야 라고 하는데 지금 서로들 누가 제일 크냐, 누가 첫 번째 두 번째 지금 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어이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속으로 아마 하나님, 이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사역을 맡긴다라는 것,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혹시 기도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의 다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하시는데 27절의 말씀을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를 하십니다. 섬기는 자보다 앉아서 먹는 사람이 더 크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요. 이거 세상적으로 보면 맞는 이야기죠.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큰 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요, 이 세상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종으로서 사셨습니다. 왕의 모습이 아니라 종의 모습으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렇게 사셨느냐? 그것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이기 때문에, 큰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요, 많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제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고 당황스럽게 만드는 그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한복음 13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앞에 우리 PPT 화면을 보고 쉬운 성경 버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야에 물을 부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두르신 수건으로 그들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보면 원문에 나오는 아주 중요한 단어를 포함해서 해석을 하는데요. 이 단어가 지금 읽은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다고 합니까? 그것은 저희가 한 단어를 아주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그래서입니다. 그래서라는 것은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이 어떤 원인이라든지 근거를 나타낼 때 그래서라고 하는 그 접속사를 쓰는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겁니다.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거예요. 이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겁니다. 여러분, 1세기 당시에는요, 길이 지금처럼 포장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처럼 좋은 신발 없었어요. 뭐 아디다스라든지 뭐 나이키라든지, 뭐 좋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은요, 신발을 아예 신지 않거나 아니면 뭐 샌들 정도, 아니면 뭐 요즘 뭐 슬리퍼라든지 샌들 정도 이렇게 신고 다녔는데요, 발에 온통 먼지라든지요, 동물들의 배설물이 다 묻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마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더러웠을 것 같아요. 저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으로 그 사람들의 발이요, 엄청 더러웠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발을 누가 씻어줬냐면 종들이 씻어줬어요. 근데 종들 중에서도 누가 씻어줬냐면 가장 서열이 마지막, 그러니까 가장 천하고 천한 종, 종들 중에서도 맨 끝에 있는 그 종이 발을 씻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일은 그만큼 더럽고 가치가 없었던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이 일을 하신 거예요. 종 중에서도 가장 천한 종, 종 오브 더 종, 그 종이 지금 발을 씻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사실은, 우리는 그 무엇이 됐든 그 어떤 일이 됐든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고 가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기꺼이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섬기는 것 자체도 잘하지 않지만, 또 막상 섬길 때를 보면요,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자리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주목받는 어떤 그런 자리인지, 그런 거 다 따지면서 섬기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올바른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의 동기는요 절대로 나로부터 시작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무엇이 됐든 남들이 알아봐주지 않더라도요 그 자리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섬기는가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섬기는 어떤 그런 자리에 섬기는 그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따지지 않아요. 섬기는 것 자체를 하나님이 따지세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선한 일을 하자. 모든 수단,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어떠한 장소에든지 어떤 시간에든지 상대가 누구든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오랫동안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섬길 수만 있다면 그 무슨 일이 됐든 섬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섬김의 자리를 요청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제가 자격이 안 됩니다. 목사님 죄송한데 제가 능력이 안 돼요. 지금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나중에 능력되고 무슨 상황이 나아지고 하면 섬기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바람만 살피는 자는 씨 뿌리지 못하고 구름만 살피는 자는 추수하지 못한다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완벽한 상황을 기다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지금이에요.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지금 섬기는 것이 그 섬김이 필요한 그 일을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인가를 섬길 때요 한 번도 완벽히 하라, 완벽히 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신 적이 없으세요.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의지해서 지금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섬기라는 거예요. 지금 눈에 보이는 일을 지금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또 다른 이유는요 그들에게 살아있는 섬김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요. 말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실제로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라도 다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만큼 섬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면 이것을 저희가 분명히 알 수 있는데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본을 보였노라. 우리 역시 이렇게 섬기기를 위해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네. 여러분 섬김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하면 예수님의 제자라면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섬김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요 친히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그 힘, 그 동기는 무엇이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섬김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1절 후반절을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발을 씻기실 수 있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요 사랑이 동기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와 이웃을 사랑해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사랑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님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게 되면요 성령 충만하고 좀 은혜가 가득 찰 때는 좀 괜찮은데요 그렇지 않을 때는요 본전 생각하게 돼요. 본전 생각하게 돼요. 네. 자신의 섬김에 대해서 어떤 대가를 기대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는데 왜 나를 안 섬겨줘? 왜 나는 이게 뭐야? 어떤 대가를 기대하게 돼요. 근데 그런 대가가 채워지지 않잖아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교회가 사랑이 식었니 뭐니 뭐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를 일으켜요. 여러분 사랑은요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겁니다. 이는 섬김 역시 그렇습니다. 섬김은 저 어떤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김은 섬김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섬긴다? 죄송하지만 그건 섬김이 아닙니다. 기브앤테이크가 무슨 섬김이야 그게. 그 섬김이 아닙니다. 우리의 섬김은 사랑의 그 근거를 둬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이 세상을 사랑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의 모든 죄를 지게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세상과 우리를 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 어떤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수고를, 그 섬김을 기꺼이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비로소 우리의 사랑은요 온전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요 기꺼이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는요 부부 사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의 사랑이 완전할 것 같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기쁨으로 섬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부부 역시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요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한다. 부부의 사랑도 성령 충만해야지만 온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부부 사이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향해 진정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우리 안에 사랑이 가득할 때요 그 사람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는데 그것은요 우리가 도저히 섬길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섬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면 마귀가 벌써 마지막 식사 전에 이미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은 식사 자리에서 자신을 팔 자가 바로 여기 있다. 나와 함께 지금 식사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것이라는 사실을 다 아셨습니다. 심지어 베드로가 자신을 3번 부인할 것이라는 것도 다 아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잡혔을 때 제자들이 다 도망갈 거라는 그 사실 역시 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세요. 이제 곧 자신을 배신하고 부인할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십니다. 그들의 발을 씻는데 그 수고를요 아끼지 않으셨다고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빼고 베드로 빼고 도망가는 빼고 소위 말해서 자기가 딱 섬기고 싶은 사람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 자신을 팔 사람, 도망갈 사람 그런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그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길 때 그 섬김의 깊이와 넓이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까지도요 사랑이 동기가 되면 할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섬기셔야 돼요. 우리의 섬김은요 의무를 넘어서서 사랑으로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섬김 가운데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그것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섬김의 자리에 있어봐서 알잖아요. 섬김을 정말 마음을 다해서 끝까지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섬김을 방해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고 또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해보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것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너무 많다는 사실 다 알잖아요. 예. 그런데 섬김에는요 이런 어려움들이 항상 따라온다는 사실 역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섬김을 베풀다가 상처받을 수 있어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많은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예?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음 다 잃어버리고,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보시면 알잖아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섬김을 포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기꺼이 섬기셨어요. 왜?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의무가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그렇게 섬기신 것입니다.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섬김의 본을 따라 섬길 때 우리가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한복음 13장 17절을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온전한 섬김의 의미를 알고 행할 때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그 어떤 섬김의 자리가 됐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알버트 슈발츠 박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섬기는 일은 많은 수고와 노력 그리고 희생이 필요하지만 만약에 섬김이 우리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희생만 요구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요, 섬기지 않았을 거예요. 섬기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아직도 여기 계신 여러분들처럼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은 그 자리 가운데 그 섬김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축복이 있고 그 섬김을 감당할 때 진정한 행복을 깨닫기 때문에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섬김의 자리에 나아갈 때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면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저는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영적 분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로를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런 영적 분위기, 서로가 서로를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영적 분위기가 우리 가정 가운데 그리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또 이제 새롭게 개척되어지는 이 하늘동치교회 가운데 가득할 때요,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가득할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의 자리 가운데 나오셔야 됩니다. 그것도 기꺼이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정말 나오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섬김은 반드시 감당해야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기꺼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과 세상을 섬길 때 우리의 신앙은요, 더욱더 성숙할 것이고 성장할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요, 우리의 섬김이 단지 우리 가정이나 아니면 어떤 친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렇게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섬김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넘어서요, 학교, 직장, 그리고 그 외 다른 어떤 그 삶의 터전에까지 나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늘동지교회도 그래요. 하늘동지교회가 단지 이 교회 성도들만 섬기는 곳이 아니라 이 교회를 넘어서요, 정말 젊은 세대를 그리고 이곳 조이스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저는 바랍니다. 우리가 기꺼이 섬김을 감당할 때요, 그것이 바로 복음의 통로가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요, 영혼들이 변화되어지고 또 가정이 살아가고 교회가 부흥되고 학교와 직장과 이 지역사회가 변화될 줄 믿습니다. 좀 이런 기대를 가지고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삶의 자리에서요,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우리 한번 다 같이 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할 때요, 낮은 곳으로